야고보서 3장 5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야고보서 28번째 시간입니다. 지옥을 사는 사람들에게입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난해해 보이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펴놓고 하나하나 따라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 외우시면 제일 좋겠지만 성경을 펼쳐놓고 이게 뭔 말인가? 이게 뭔 말인가? 제가 이렇게 주석서 쓰듯이 주석서를 써듯이 이렇게 설교를 해나갈 거니까 하나하나 펴놓고 따라오시면서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여러 비유들이잖아요, 그죠? 여러 비유들의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는지를 알면 그냥 그런 비유들을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난해해 보이는 거지 전혀 난해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말씀만 읽으면 우리의 혀가 굉장히 나쁜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럼 잘라버려야 되나? 인간들은 다른 사람들의 말 한마디 때문에 좋았던 기분이 순식간에 나빠지기도 하고 또 막 열심히 하던 사람이 진짜로 말 한마디에 의욕이 상실되기도 하고, 그런데 동시에 다른 이들의 말 한마디가 생의 전환점이 되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요. 또 낙심한 이들에게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되기도 하고, 특히 이제 그 자살하려고 그러는 사람들 있죠.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자기가 의지할 만한 사람들에게 마지막에 꼭 전화를 한대요. 전화든 또 연락을 한대요. 그러면 나 지금 죽을라 그래. 그게 뭐냐면 내 얘기 좀 들어줘라는 말을 해요. 그럴 때는 죽을 때 죽더라도 하고 싶은 말이나 다 하고 죽으라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 말 한마디에 그냥 정말 죽고 싶었던 마음들이 녹기도 하고 그런다고 그래요. 개인적으로도 얼마 안 되는 목회 기간 동안에 좀 내적으로 갈등하던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의 목회자들처럼 왜 성도들은 내 말을 안 듣지? 또 왜 우리 교회는 부흥하지 않지? 그런 갈등 말고요. 그런 갈등을 할 거였으면은 애초에 개척을 시작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런 갈등이 아니라 좀 다른 거였어요. 내가 지금 올바로 가르치고 있는 게 맞나? 자꾸 그게 왜냐면은 조금 어느 순간부터인가 좀 무서워졌거든요. 이 설교하는 게. 왜냐하면 이거 잘못 가르치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똑바로 가르치긴 하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 성도들이 알아듣기는 하는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는 하는가? 그런 생각들이 들면서 좀 나름대로 좀 고민을 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닌데 다른 교회 다니시는 어떤 성도분이 저한테 와서 그냥 제가 전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눈이 열렸다고, 고맙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어요. 그래서 그동안 고민하고 갈등하던 것들이 그냥 싹 사라져 버렸어요. 싹 사라지고 하나님이 진짜 일하고 계시는 게 맞구나. 한 번도 이야기해 본 적도 없는데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서 되게 이제 다시 그냥 좀 더 깊이 자세히 연구하게 됐던 그런 시기들이 있어요. 이처럼 그 사람의 말, 사람의 혀라는 것은
다른 이들의 힘을 빼게도 할 수 있고 또 갈등을 종식시킬 수도 있고 그죠? 또 관계를 끊을 수도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 화를 돋구게도 할 수 있는 거고 위로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양날의 검 같은 건데 근데 굳이 오늘 말씀만 이렇게 떼놓고 보면 혀라는 것이 차라리 없느니 못한 것처럼 야고보가 굉장히 그렇게 좀 그렇게 안 좋은 것처럼 묘사를 해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들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이 그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 단어를 어떻게 사용했는가를 알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21세기,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 기준으로 성경의 그 단어들이나 그 쓰임새들을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해버리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보면 뭐 오리를 가자고 하는 자에게 십리를 가자고 하잖아요. 오리는 얼마예요? 2kg? 그럼 십리는 4kg? 그럼 성경에는 그 뭐 십리 오리 쓰겠어요? 그거 안 쓴다고요. 그거는 지금도 안 쓰잖아요. 면리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모르면은 그때 당시에 그런 것들을 모르면 이해가 못하는 거죠. 천이에요, 그냥 천으로 가자면 그 짝인 천, 이천, 작은 천으로 데려가 그런 이야기거든요. 자, 이렇게 앞서 우리가 이웃 사랑에 대해서 배울 때도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라는 그 계명이 그냥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듯이 이웃을 열심히 도와줘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율법의 계명으로 이해하면 우리는 또 율법 교사처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또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 이웃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으면 그게 뭐예요? 그게 내가 사랑을 받아 감사하고 기뻐하면 그게 이웃을 사랑하는 거구나라고 알게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런 계명들, 그런 말씀들이 뭔지를 사용하는지를 알지 못하면 이게 참 해석하기가 애매한 것들이란 말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도 성경이 이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알지 못하면 제대로 해석해낼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야고보가 오늘 나오는 이 여러 가지 복잡 미묘한 이런 단어들을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 그게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뭐냐면 9절에서 10절 말씀이거든요. 그 9절에서 10절 말씀 잘 보시면 야고보가 편지를 쓰고 있는 그 교회들의 상태가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고 있다. 형제들아, 그건 옳지 않아.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혀의 이야기, 말의 이야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건 옳지 않아.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혀의 열매, 입술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율법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으면 우리는 나의 율법의 행위와 육체의 자랑들을 혀로 말하게 되고 내 자랑을 늘어놓게 되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으면 그 말에 의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어떻게 해요? 나를 살리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거라고, 자랑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지금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그 두 가지 모습이 모두 나오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안에 하나님의 법과 육신의 법이, 죄의 법이 따로 있고 같이 있고,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 동시에 있고,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나에게 악이 동시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면서도 다른 성도들을 저주하고 있다, 너희의 혀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옳지 않아. 그러니까 옳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 단박에 딱 잘라내라? 아닙니다. 그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특히 여기서 우리가 저주라고 하는 것은 다른 성도들을 보면서
너 천벌 받을 거야. 뭐, 또 뭐, 병 날 거야. 너 그럼 병 날 거야. 집안 망할 거야. 같은 그런 악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응? 진짜 그런 악담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지 다니던 교회 나갔다고 그냥 뒤에다가, 망할 거라고. 아유, 그 말을 하는 목사나, 그걸 좋다고 따라다니는 성도나, 참. 어쨌든 여기서 저주라고 하는 것은 너 벌 받을 거야, 지옥 갈 거야, 그런 저주가 아니에요. 앞서 저주가 뭔지 나왔어요. 한번 그 2장 3절에서 4절 읽습니다.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율법을 근거로 서로 그 나타난 행위를 보고, 그죠? 서로 귀하다, 가난하다 하며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서로 판단하는 거, 그걸 저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막 이렇게 나무에다가 지프로 인형해가지고 바늘 이래가지고 이거 팍 해가면 하는 그런 저주가 아니고 율법을 근거로 율법 행위를 너 할례 받았어? 할례 안 받았어? 기도 얼마나 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저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2장부터 이렇게 말의 이야기까지 흘러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자를 저주한다고 그렇게 돼 있죠. 자, 그것은 인간 개개인, 모든 인간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은 둘이 온전한 하나가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신 것 같이, 그죠? 또 아들과 성도가 하나가 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잘 보시면 사람을,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어떻게 해요? 사람을 창조하시되, 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어.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뭐 하나님의 인격을 어쩌고 뭐 하나님의 인격이 어떤데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인격이 그렇게 좋으셨어요? 그다지 안 좋았고 냉정하게 보면 입도 좀 걸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욕을 얼마나 잘하셨어요. 응?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았다는 건 둘이 하나가 되는 것.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 누구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럼 둘이 하나네요. 그러면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면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형상이 뭐냐면 하나인데 둘인 거. 그죠? 남자와 여자.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혼인할 때 뭐예요?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사랑할 때도 둘이 하나가 되는 모양으로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은 결국에 뭐냐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란 뜻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거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제가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을 설명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야고보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는 최고의 계명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죠. 그러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그건 누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자기 목숨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랑을 잘 받으면 되네요. 그러면 둘이 하나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셨죠. 그러면 우리는 그에게서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죄와 허물이 있는 자로 그 앞에서 그리스도 내가 죄인이며 정말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자임을 고백하면 그게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됨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성도, 둘이 하나가 된 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8절입니다. 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31절에서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부모를 떠나, 누구예요? 하나님을 떠나,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품속을 떠나 누구? 성도들에게 찾아와 둘이 하나가 된,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거라 그러잖아요. 그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십자가에서 사랑해 주셨네요. 우리는 그러면 그 십자가에서 그에게 죄사함을 사랑을 받으면 그게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 둘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건 그리스도와 하나 된 성도라는 말이에요. 그게.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날 소망을 가진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들을 저주한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나는 십자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데, 난 그저 그리스도 아니면 난 죄인일 뿐인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스스로 의롭다 하면 이룰 수 없는 자인데, 근데 자꾸만 걷다 대고 뭐예요? 너 왜 이렇게 못 살아? 너 왜 그렇게밖에 못 살아? 너 왜 헌금은 그거밖에 못해? 그러면은 그게 뭐냐면 그들에게는 그게 저주로 들린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데 자꾸만 우리에게 넌 왜 그렇게밖에 못 살아? 잘 아는데 여전히 알아요. 그리고 인간이 자기 자신을 알면 고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잘 안 고쳐진다고요. 그것도 잘 아는데 자꾸만 와서 율법으로 너 왜 그렇게 살아? 하나님 앞에서 너 왜 그렇게 살아? 그게 그들을 저주하는 거라고요. 자, 그래서 다시 9절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리고 그렇게 가난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만을 온전히 바라고 있는데도 여전히 율법으로 다른 이들을 귀하다, 천하다 하고 있는 것을 뭐라 하냐면 찬송과 저주가 한 입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도 다른 이들을 율법으로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한 샘에서 두 쓴물과 단물이 나오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율법이라는 것은 반드시 차등을 양산해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조건에 인간의 행위가 섞이게 되면 반드시 거기서는 누가 더 많은 행위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서로의 점수를 매길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국은 아무 육체도 자랑할 것이 없는 자들, 이 땅에서 자신의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만 찬송받는 것이고, 그래야 거기서는 완전한 평등이 일어나기 때문에, 완전한 평등, 은혜만 구하는 자가 돼야, 그래야 천국이죠 뭐. 자, 그러면 지금 야고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아 하나님을 찬송하면서도 여전히 다른 이들을 율법을 근거로 판단하고 있는데 그건 옳은 것이
아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한 결론을 먼저 잘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 말씀들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먼저 바울은 5절에서 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혀는 작은 지체지만 큰 것을 자랑한다 이렇게 말해요. 자, 큰 것이라는 것은 자기가 크다고 생각하는 것, 자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혀의 역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비유로 뭐를 말해요?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운다. 그 뭔 말이냐? 그러면은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그 많은 나무를 태우는 불이 뭐라 그래요? 혀야. 지금 그 이야기잖아요. 그거 말씀 잘 보셔요. 자, 5절과 6절 보시면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이렇게 돼. 혀가 불이야예요. 자,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우잖아. 그 많은 나무를 태우는 그 불이 바로 혀야. 그러면 태우는 건 뭐예요? 자랑한다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게 자랑을 상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 이야기를 쭉 하고 있잖아요. 계속. 자,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혀는 불의의 세계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불의의 세계는 뭐예요? 자, 세계라는 단어를 영역 혹은 부분이라고 바꾸는 것이 더 훨씬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영역, 불의의 영역이야 이렇게 바꾸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불의의 영역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불이라는 것을 철학자와 인문학자들이 말하는 그런 비도덕적 행위나 극단적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그런 행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의와 불이라는 것은 그 관계성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 그걸 의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면 그걸 불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 상태를 뭐라고 하면 불의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뭔데요? 내가 영생에 이르러야지, 율법 열심히 지켜서 내가 의로워야지 하는 그게, 내가 거룩해져야지 하는 그게 불의예요. 왜요? 그건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신데,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신데 자꾸만 거기서 내가 살아야겠다 하면 이게 뭐가 불의예요. 그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았다고도 하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 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요. 그럼 뭐야?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그를 살려내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화목이고. 로마서 5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그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뭐 하나님과 원수 되었다가 이제는 화목하게 됐다 그러네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왜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시는 걸 우리가 이제 봤잖아요. 알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분인 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죽음을 죽었잖아요. 그걸 화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혀는 불의의 영역이라는 것은 그 밑에 잘 설명을 해놨어요. 인간이 자기 의지로 길들이지 못하는 것이란 뜻이에요. 내 몸에 붙어는 있는데 이 혀라는 놈이 내 마음대로 안 움직여주는 거라. 그걸 불의의 세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7절 8절.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그 혀가 분명히 내 몸에 붙어 있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불의의 영역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독자적으로 움직이고 독립성이 있는 상태, 그걸 혀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래서 우리의 혀가 무조건 못된 말만 내뱉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이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주인의 다룰 수 없는 내 몸에 있지만 독립적 개체 그런 거. 그러니까 화목하지 못한 거죠. 혀와 내가 화목하지 못한 거. 그래서 그 아래에 길들이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혀는 왜 길들일 수 없는가? 왜 길들일 수 없어요? 혀라는 것은 내가 가진 말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자랑이 달라진다고 그랬죠. 광풍을 따라 밀려가는 배, 곧 육신을 따라 스스로 영생에 이르고자 하는 자들은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가만 놔두면 자기 육체로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키로 그 광풍을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거기서 뭐야?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하나님을 은혜를 자랑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두 말이 다 내한테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육체로 자랑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만 찬송해야지 뭐 되던가요? 아니 안 되죠. 안 되죠. 여전히 우리 안에는 율법의 말이 있어가지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도 하고 막 함부로 말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도 또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그걸 또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십자가로 자랑하기도 하고 어느 한쪽에 막 이렇게 몰려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불의의 영역이야. 길들이지 못하는. 왜? 말의 지배를 받거든요. 말의 지배를. 자, 그래서 지금 야고보가 우리 성도의 현실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설교를 듣고 성경을 보면서 자랑하는 자는 그리스도로 자랑해야 하는구나. 육체로 자랑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되는구나 라고 인식하고 생각하고 때로는 의지를 발동하여 그렇게 하려고 해보지만 어떻게 되면 조금만 지나고 나면 여전히 나의 열심을 자랑하고 있고 나보다 못한 이들을 외모로 판단하고 율법으로 차별하여 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입으로, 말로. 그래서 성도들끼리 공공연하게 목사가 어떻게 저래? 집사가 왜 저래? 권사가 왜 저래?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했는데도 아직도 저 모양이야? 이런 말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거 아닌 줄 아는데도. 왜요? 여러분들 사람은 의지대로 살지 못합니다. 말의 지배를 받아요. 생각의 뭔가 지식의 지배, 말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자, 그래 그걸 종의 영, 아들의 영, 그죠? 종의 영의 지배, 다스림, 통치, 주권, 그리고 아들의 영의 지배를 받는다.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자, 그래서 그리고 나오는 혀의 특징이 온몸을 더럽히는 것과 생의 바퀴를 불사르는 것과 지옥불에서 나는 것, 이 세 가지가 연달아서 나오죠. 야고보가 여기서부터 말하는 그 혀의 특징은 그 광풍을 따라가는 그 배 있죠. 그 상태,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받기 전 보통의 인간들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먼저 나오는 것이 뭐냐면 몸을 더럽힌, 온몸을 더럽힌다 그래요. 혀가 어떻게 온몸을 더럽혀요? 말로 막 못된 말 하면 막 몸이 막 더러워져요. 고양이들은 막 혀로 몸을 깨끗하게 하던데, 고양이 그루밍이라 그래가지고 매 고양이들 보면 가만 앉아가지고 하는 게 털 핥아 먹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한 주에 뭐 몇 번 이렇게 막 토하기도 하고 그러던데. 그런 건 아닐 거 아닙니까? 혀가 몸을 어떻게 더럽히는데요? 이게 뭐냐면 혀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말의 열매라 그랬잖아요. 예? 말의 열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혀로 내가 육체로 자랑하게 되면 내가 뭐해 지금? 그 육신의 말, 율법의 말에 지배를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상태가 뭐냐면 더러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7장 18절에서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어디 있어요? 마음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마음에 뭐가 있는데요?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 근데 그 입으로 나오는 건 마음에 있는 거야. 그럼 그 마음에는 뭐가 있는데요? 말이 있다니까요. 그 말이 비진리의 말, 율법의 말로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은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의 말을 갖고 나를 자랑하고 다른 이들을 저주하고 다른 이들을 외모로 판단하고 차별하고 있으면 그 혀가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지금 그 사람이 뭐에? 율법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말이 진리의 말이 나오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자랑하고 감사로 찬송으로 제사하고 이렇게 되면 그는 뭐예요? 깨끗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남편이 아내를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대요. 뭔 말인지 아셨어요, 이거? 예? 마음을 어떻게 물을 하루에 3리터씩 먹으면 피부가 그렇게 좋아진다는데 그렇게 물을 잔뜩 마시면 마음이 깨끗해져요? 입으로 들어가는 거는 마음으로 가지 못한다며요. 그거 아닐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물로 씻었다라는 건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에게 나타내셨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물은 뭐? 진리! 그죠? 그걸 내 마음으로 가지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끗함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되면 그가 어떻게 진리의 말을 가진 거 아닙니까? 그 상태를 깨끗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지 우리에게 나타내셨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심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되어 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그걸 물로 씻었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였다. 이게 뭔 말인지를 잘 아셔야 돼요. 율법의 말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뭐예요? 더러움이에요. 그게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으면 그게 깨끗함이라고요. 근데 더러운 것도 내 안에 있고 깨끗한 것도 같이 있네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치면 어떻게 해요? 어두움이 물러가는 게 아니라 밤과 낮이 서로가 주관하잖아요. 어둠이 주관하면 밤이 되고 빛이 주관하면 낮이 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성도는 빛의 나라로 어둠이 물러가고 빛만 있는 자로 그렇게 가요. 그래서 빛만 갖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만 찬송하게 되는 거죠. 어둠에 장악되면 나를 자랑하게 되는 거고. 자, 그게 말이 더럽게 한다. 깨끗하게도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두 번째로 혀는 생의 수레바퀴를 불사르게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생의 수레바퀴 요 단어가 어디서 쓰는 단어인 것 같으세요? 윤회 있죠? 윤회, 불교의 윤회. 그게 생의 수레바퀴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 번역한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이 한학자야. 한학자야. 생의 수레바퀴 이렇게 돼 있네. 그 윤자가 바퀴륜자예요. 사륜구동할 때 그 륜 있죠? 그 윤자고 회가 돌회자고 구를회, 돌회. 그러니까 이 윤회라는 건 이렇게 굴러가는 바퀴, 수레바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작게는 불교에서는 사람의 인생과 이 땅의 역사가 돌고 돈다. 늘 반복된다. 한 사람의 생애가 반복된다. 이게 윤회고 크게는
어떻게 다음 생에 이렇게 태어난다. 그게 이제 윤회 사상이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오늘 말씀은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윤회 이야기가 아니라 생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고 할 때 불사른다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불사른다가 혀가 불이고 그 불로 많은 나무를 태운다 그러죠. 그 똑같은 단어거든요. 태우는 게 뭐라 그랬어요? 자랑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불사른다는 건 자랑하는 거네요. 그러면 생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는 건 생의 수레바퀴를 자랑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생의 수레바퀴라는 게 뭐냐? 이 바퀴라는 헬라어에서 바퀴라는 단어는요. 트로코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원래 단어가 뭐냐면 트로코라는 단어인데 노력하다, 분투하다, 힘쓰다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생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는 건 사람이 열심을 부려 얻게 된 것을 자랑한다라는 뜻이에요. 혀가.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여, 열심히 힘쓰고, 열심히 분투하여 이루어낸 것들을, 그걸 생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열심히 분투하여 얻은 것들을 자랑하는 거야. 그게 혀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들, 뭐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지금까지 해오시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만큼 했어라고 자랑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수고와 노력을 해야 돼요? 아니, 적어도 내가, 그래도 내가 기도 좀 하던 사람인데?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면 얼마만큼의 열심을 부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적어도 금식은 1년에 몇 번은 해야 되는 거고, 그죠? 매일 저녁에 모여서 뭔지도 모를 기도를 계속 또 해야 되는 거고, 그죠? 그래도 내가 성경을 좀 알아. 그 정도 하려면 그래도 한 10독은 해야 되는 거고, 그죠? 예, 그런 거예요, 지금. 혀가 자랑하는 것들은 내가 열심히 분투하여 노력하여 얻은 것들. 바리새인들이 적어도 그 세리를 무시하지 않으려면 적어도 일주일에 2번은 금식해야 되고, 그죠? 소득의 11조는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거고, 그죠? 살인 간음 하지 않, 토색 불의를 행하지 않았다라고 자신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그냥 돼요? 열심히 노력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혀는 인간이 열심히 분투하여 얻은 것들을 자랑하는 거야. 그걸 혀가 생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율법의 행위든 윤리적 도덕적 삶이든 봉사든 무엇이든지 인간이 자랑할 정도가 되려면 거기에 대하여 엄청난 수고를 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게 생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한번 보세요. 이 지옥이라고 되어 있는 게헨나라는 단어, 원래는 흰놈의 골짜기거든요. 흰놈의 골짜기가 뭐냐면 그 성전에서 그 드렸던 것 중에 이렇게 기름이나 뭐 이런 똥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태우던 곳이에요. 바깥에다가, 예루살렘 밖에. 그리고 또 성전을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개혁할 때가 있었잖아요. 히스기야나 요시야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또 그걸 태우던 흰놈의 골짜기. 그래서 거기는 불이 꺼지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옥을 설명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거기는 불이 꺼지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혀가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 난다는 건 혀가 계속해서 계속 불이 붙어서 계속해서 자랑한다는 소리예요. 그게. 내가 한 번 열심히, 아니, 이거 우리 이야기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것은 어떻게 해요? 평생 울고 먹죠. 응? 지금 586들, 그 사람들 언제 데모하고 그랬어요? 언제? 몇 살 때? 20대 때 한 거예요, 다.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 20대 때 다 학생 운동하고 데모하고 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때 20대 때 했던 그래서 민주화 우리나라 민주화 됐잖아요. 그래서 공로를 인정받았단 말이에요, 그걸.
근데 그게 지금 몇 년 지났어요. 지금 다들 50대들 아닙니까? 3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아직도 울고 먹죠. 그거예요, 그거.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금식을 한번 했다 치자고요. 한 40일 금식을 한번 했어. 그 진짜 대단한 거죠. 나는 못하겠던데. 나 5일, 최고 많이 한 게 5일인데 하늘이 진짜 노래지던데요? 정말로 노래지던데요? 깜짝 놀랐어요. 죽을 것 같아가지고, 나 죽을 것 같아가지고 먹었는데, 가만히 누워있는데 하늘이 이렇게 막 돌아요. 이렇게. 하늘이 노랗게 돼서. 근데 40일 금식한 사람은 그거 평생 갖고 갑니다.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그리고 그 꺼지지 않는 불로 뭘 하냐면, 난 이만큼 했는데 하면서 너 왜 그렇게 못해? 그게 지옥이에요. 그래서 지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불교에서 말하는 건 파멸지옥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실은 땅의 원리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자기가 수고하고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땀 흘려 얻은 것들을 어떻게 해요? 자랑하죠. 일평생 자랑하죠. 예, 그건 좀 들어줘요. 그런 것들은. 근데 적어도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절대 그런 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창세기에 보시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가인이 드린 제사를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땅의 소산을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의 소산.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아담에게 땅의 소산을 얻기 위해서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될 거다 그랬어요. 창세기 3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면 가인이 땅의 소산을 드렸다는 건 뭘 드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땀 흘려 얻은 것을 하나님께 내놨단 소리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하면서 아벨은 정성스럽게 제사를 드렸다고 그러고 가인은 뭐 아무거나 막 시들은 거 이런 거 줬다고.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 안 나와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가인의 제사예요.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야 된다고, 열심히 수고하여 얻은 것을, 내가 열심히 수고하여 목표치에 다다른 것들을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실 거라고. 절대 아닙니다. 가인이 드린 제사가 그거예요. 땅의 소산은 땀을 흘려야 얻는다니까요. 그래서 땀을 흘려 얻은 것을 내놨더니 하나님이 안 받네. 그러면 아벨은 뭐 내놨어요? 양과 그 기름을 내놨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고기를 먹어라 한 게 언제예요? 홍수 이후란 말이에요. 홍수 이후에 고기를 먹어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이 양은 못 땄어요. 고기 먹을 것도 아닌데. 옷이에요. 옷.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무제한 짐승을 죽여 가죽 옷을 입혀주시죠. 예? 그리고 그 옷은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이 스스로 엮어 입었던 그 나뭇잎을 벗겨내고 그 옷을 입히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양은 뭐 하기 위해서? 옷이란 말이에요. 옷을 입히신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뭘 내놓은 거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옷.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뭐 한 거예요? 알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에스겔에 가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 띠를 띠는데 땀나게 하는 걸 띠지 말라 그래요. 그 띠라는 건 뭐예요? 진리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 너희가 띠를 띨 때 그 진리, 너희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게 너희가 수고하고 땀 흘리게 만드는 그건 아니야. 그 띠예요. 에스겔에서 땀 냄새 풍기지 말라예요, 그게. 우리의 열심, 수레바퀴, 생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는 그건 아니야.
근데 우리는 그렇게 내가 열심히 분투하여 얻은 것을 일평생 자랑으로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으로 나를 자랑하고 나타내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 의롭다 하며 이르려 하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자랑하려고 하고, 그것으로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차별한단 말이에요. 그게 옳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게 지옥을 사는 거예요. 지옥을. 네? 지옥이 죽은 부자가 죽어서 간 지옥도 있지만, 사실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지옥을 살다가 지옥으로 갑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살면 천국으로 가는 거야. 근데 지옥이라는 데가 어떤 곳이냐? 나를 의지하는 곳이에요. 나를 드러내는 곳이에요. 나를 자랑하는 것이에요. 은혜가 없는 곳이에요. 긍휼이 없는 것이에요. 용서가 없는 곳이에요. 오직 나만 존재하는 곳이에요. 거기가 지옥이에요. 그리고 나를 근거로 끊임없이 경쟁과 끊임없이 차별과 끊임없이 등급이 있는, 거기가 지옥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사람들이 지옥을 살아가요. 이 땅은 그럴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이 땅을 천국으로 바꿔야지, 그 말 한 놈들이 또 지옥을 만들잖아요. 또 사회주의 이상론이 추구하는 게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곳. 그거 안 되잖아요. 왜? 이 땅의 국가라는 곳은 인간들이 생산한 것에 의하여 운영이 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각자가 생산하는 양이 다르잖아요. 똑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똑같이 콩을 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한 사람은 하루에 한 마를 깠어. 한 사람은 하루에 한 2대밖에 못 깠어. 그러면 차별이 일어나죠. 그런데 똑같이 임금을 지급한다? 그럼 안 해요. 그래서 공산국가들이 다 망한 거거든요. 근데 천국은 왜 그게 가능하느냐? 천국에서 생산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생산해내는 그런 생산자이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는 국민들의 세금을 거두잖아요. 국민들의 세금을 싹 다 걷어서 정부가 이렇게 분배를 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그러면 누구는 1년에 세금을 몇십억을 내는데 누구는 세금을 한 푼도 안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이 땅에서는 유토피아가 안 되는 거예요. 사회주의 그 이상론이라는 게. 근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진짜 그 천국을 맛본 거예요. 거기서 유일한 생산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만나로 먹이셨잖아요. 메추라기로 먹이셨잖아요. 그리고 만나라는 것이 하루 지나면 어떻게 해요? 썩어요. 채울 수도 없어요. 쌓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천국이라는 곳에서 왜 완전한 평등이 가능하냐? 하나님이 생산자예요. 하나님이 다 먹이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먹고 감사할 것밖에 없는 곳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그래서 이 땅은 그런 지옥의 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땅은. 사실 그게 맞아요. 이 땅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 지옥 같은 이 땅에서 그 천국을 맛보라고 주신 게 뭐냐면 가정과 교회예요.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속도로를 막 가던 사람이 지쳐요. 그럼 어디 가요? 휴게소 가죠. 하나님이 이 지옥을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정말 그 휴식을, 쉼을, 안식을, 평안을, 행복을 맛보도록 휴게소처럼 설치해 놓은 곳이 가정과 교회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세상과는 분리된 곳이에요. 그래서 법학자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법이 담벼락을 넘으면 망한다고. 이 세상, 대문 밖은 위험하다. 이불 밖은 위험해. 왜냐하면 이 세상의 원리는 문 밖에, 우리 가정 밖의 세상은 차별과 경쟁이에요. 모든 것이.
정말 요만한 거 하나까지도 차별과 경쟁. 차별이 없다? 거짓말하지 말라. 있어요. 뭐예요? 결과적 차별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내가 생산할 수 있는 양과 여러분들이 생산할 수 있는 것, 제가 들 수 있는 무게와 여러분들이 들 수 있는 무게가 다르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차별이 있어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대문 밖은. 근데 대문 안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는 그곳에서 천국을 맛볼 수가 있어요. 왜요? 가정은 어떻게 해요? 긍휼의 원리로, 사랑의 원리로, 용서와 이해와 화해의 원리로 돌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 된다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하나 주신 게 교회라는 말입니다. 교회 바깥에만 나가면 경쟁과 차별의 원리로 돌아가는 이 지옥 같은 세상 속에서 왜 교회에 와서까지도 그러냐고요. 왜 교회에 와서까지도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느냐로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고 왜 그런 것 갖고 차별하느냐. 여기 왔으면 뭐요? 은혜를 배워야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